말씀 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지만 듣기 싫은 말 회개, 들어야 하지만 듣기 싫은 말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하는 것, 특별히 무언가를 지적하는 것, 그것은 웬만해서는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일에 반응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외모를, 성격을, 학력을, 재력을, 어떤 여러분이 가진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참 좋지 못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은 반응할 겁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했다면 사실 이런 말들에는요 어떤 가치를 두거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시하거나 굳이 새겨들을 필요가 없는 그런 가볍고 싼 말들입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의 무엇인가를 그냥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명확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혹은 신앙생활 안에서 뚜렷이 해야 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듣는다면 여러분은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무엇인가 어떠한 타입을 가지고 지적한다면 그것은 다 패스해도 돼요. 그런데 말씀이 나타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세상의 분위기와 다르더라도, 교회의 분위기와 다르더라도, 그동안 했던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왜 들어야 하냐? 그것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 중심을 외치는 우리 같은 보수적인 장로 교회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해도 그 아이가 성경으로 말한다면 그 아이의 말을 들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이 전제된다면 그 말씀을 누가 하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요, 성경 안에서입니다. 저 같은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성경 열심히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말할 때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말하고 듣는 것에 아름다운 조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가치 없고 귀담아 들을 필요 없는 사람의 말에는 무척 신경 쓰고, 반면 하나님 말씀에는 신경 쓰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의 외모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지적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외모를 지적하고 헌금을 지적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뭐가 더 기억에 남을까요? 너 왜 헌금 못하니? 왜 헌금 안 하니? 이게 기억에 남을까요? 아니면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이게 기억에 남을까요? 다시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 교회 오실 때요,
외모에 신경 쓰고 올까요? 헌금에 신경 쓰고 올까요? 사람인 제가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거 다 넘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말입니다. 아무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것인가를 말한다면 우리요,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헌금이라고 조금 전에 국한했지만 꼭 헌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하지 못하는 어떠한 것들, 그것에 다 넣어서 여러분 그거 뭐 해야 되는지 얼핏은 다 알 겁니다.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록된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 따라서 어떤 지킬 말씀의 중요도와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저에게는 어디가 더 중요하고 여러분에게는 어디가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사람마다 어떤 연약함과 어떤 강함의 깊이가 다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이 말씀은 오직 말씀으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혹은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거슬리게 하는 어떠한 말씀이 있나요? 어쩌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아프다면 그 아픈 것이 여러분이 돌이켜야 될 어떤 사인일 수 있어요. 따라가셔야 합니다. 말씀이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는 흔히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사랑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이셔서 달콤한 말로 사람들과 함께 하셨을까? 꼭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저 같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포장해서 아름답게 만들어놔서 그렇지, 예수님의 말씀만 보고 있으면, 그냥 성경 자체만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마음 아픈 말씀이기도 합니다. 듣고 있기 힘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지금은 다 볼 수 없으니까 한번 체크해 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적으로 아주 뛰어나다는 어떠한 사람들이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정말 훌륭하다는 사람들, 손꼽히는 사람들,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3장이 너무 기니까 그 중에 한 절만 언급해 드리자면 23장 23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화있으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시비조는 느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없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무엇인가 할 것을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진짜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듣기 좋은 말만 좀 하다 가시면 안 될까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하셨고,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요,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앞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바른 길, 구원의 길로 이끄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 예쁘다, 사탕. 아, 귀엽다, 사탕. 사탕, 달콤하고 좋죠. 하지만 사탕이 늘 좋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사탕도 필요하지만 치약, 양치도 필요하잖아요. 이게 잘 조화되어야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만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도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만 이렇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회개하라 선포합니다. 제자들만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바울도 회개하라 선포합니다. 성경의 기록으로만 회개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도, 현대에도 회개는 여전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어떤 유명한 사건으로는 1906년에, 자세한 거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1906년에 미국 LA에서 아주사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우리나라의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3년 올해 2월에 미국 에즈버리에서 어떤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발생하는 이런 어떤 큰 기적과 같은 어떤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흥에 있어서 무엇이 전제가 돼서 그것이 일어났는가? 기초적으로는 그곳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라가 전하여지고, 회개하라가 사실 우리 평소에 회개하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개하라가 선포되고, 그러니까 회개가 있고, 회개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어떤 독특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 전에도 회개하라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하셨고, 예수님 후에 그 제자들도 회개하라 하셨고, 현대의 예수님에 따르는 우리 같은 성도들 역시도 오늘날도 회개하라는 유효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요,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 제물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무엇인가 대접받으려고? 그렇지 않아요. 대속물로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제사에 드릴 양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양, 어떤 동물이 내 앞에 있다. 나는 이제 제사 드릴 거다. 어떻게 해야 제사가 성립될까요? 양이 있어야겠죠. 제단이 있어야겠죠. 제사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도 있어야겠죠. 이게 있어야 기본적으로 제사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나도 있고, 양도 있고, 제단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이 모든 것이 성립됩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제사 드릴 사람의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 드릴 사람의 죄의 고백, 회개가 있어야 제사가 제사 되어지는 것이지, 그거 없이는 제사는 다 갖췄어도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나 예수님 전이나 후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 오늘의 이 본문,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정말 유효하게 느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어쩌면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이요,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예쁘고 멋있고 뭐 큰 문제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어떤 죄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는 없지만 회개하라라는 하나님 앞에, 혹은 회개하라라는 어떤 성경의 여러 메시지 가운데 이 회개가 본인에게는 무척이나 아프게 다가오는 어떤 무엇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과 사람을 살리는 말씀임에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십니까? 말씀에서 우리의 무엇인가를 이렇게 콕 찝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려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진짜 심각한 상태에 이르면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면서 아파하고 있습니까? 말씀 보면서 회개가 떠오르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이 내 말씀입니까? 그 사람은 삽니다. 살아요. 고로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죠. 아픈 말씀이지만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다 다른 무엇인가?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돌이켜야 합니까? 그거 여러분 하십시오.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하셔야 해요. 예전에 이런 말 한참 많이 한 적 있는데, 여러분 코람데오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하세요. 제가 모르는 그거, 여러분만이 아는 그거, 나만 아는 그거 하세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선이든 죄이든 이 모든 것은 다 내 안에 있는 내 것이에요. 아무리 나빠도요, 그 나쁜 것이 심지어 나를 죽인다 해도요, 그것을 떼어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붙어있는 암덩어리를 떼내야죠. 우리가 이론은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 나를 죽이는 어떠한 세포 떼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 결심을 하기도 힘들고, 그런 결심을 하더라도 그것을 미세하게 도려내는 거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 쉬우면서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일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을 보는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그냥 회개하는 겁니다. 그냥 회개하면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믿고 회개하는 그것으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죄 죽이기, 죄와 싸우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분 평생을 잘 그렇게 싸워내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잘하고 있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평생 이것을 놓고 싸워야 하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평생 싸워야 해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놓고 잘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대요. 그 속죄의 제물로 오셨대요. 제가 그 제물 대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잘 풀어놔야겠죠. 진짜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아픈 일이지만. 그냥 한켠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냥 죄를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너무 뭉뚱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죄는 뭘까? 단순하게 죄는 뭘까요, 여러분? 죄는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죄는, 이거 한국식 라임이에요. 죄는 신이다. SIN이다. SIN이 죄죠. 네, SIN이 뭐 이렇게 하지 마. 죄가 영어로 SIN, 신이에요. 신인데, 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무엇인가 가 있다. 그게 죄입니다. 그렇게 여기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잘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